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주역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주역이다. 아멘. 예, 오늘 일부 예배는 죽음의 위기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잘한 거 못한 거를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석도 똑똑하고 판단도 똑똑하게 잘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대로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기 때문에 갑자기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달아졌을 때 그거를 붙잡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보든지 패턴을 바꿔보든지 어떤 방식을 바꿔보든지 뭘 하나만 바꿔도 그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중요한 거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비밀, 유월절의 피의 비밀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 구원받고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연약한 우리가 자꾸 강한 척 하지 말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광야 생활에 계속 절기 이야기하고 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붙잡아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붙잡아라.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요, 권력을 지으고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일시적인 쾌락은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요,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해올 적에 이 부분을 이겨낼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에는 엄마가 아니면은 아버지, 아니면은 자식, 아들 아니면 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4명 중에 한 명이 약하게 돼 있어요. 그쪽을 쭉 쳐버린다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당하면 내 남편이 당하고요, 내 남편이 안 당하면 아내가 당하고요, 부모가 안 당하면 자식이 당하고요, 자식이 안 당하면 부모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여러분 집을 가만히 돌아보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월절 피바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도요, 유월절의 비밀을 실제로 모르면요, 여러분 구원 받아놓고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은 사단에게 끊임없이 사단이 속이는데 거기에 당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빠져나온 유월절의 비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헌신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착하고 바르게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이거 다 좋은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없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거기에 내 모든 경건의 시간을 꼽아야 되고 나의 모든 큐티를 꼽아야 되고 나의 모든 헌신을 꼽아야 되고 나의 모든 봉사를 거기에다 맞춰야 영적 문제가 무너진다. 이거를 모르고 가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나는 열심히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나는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봉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이 무너져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 가정이 무너져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 남편이 무너져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무너져 있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본인에게 문제가 오면요, 구제불능이지만은 답답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아니면 사람은요, 뭐니 해도요, 아무리 내 아내가 아파도요, 하루 이틀은 아내한테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그건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알고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의 비밀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홍해 앞에서요, 문제를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공포에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이게 신음소리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론이 뭐라고요? 여기서 죽는 것보다 결론이 뭐예요? 죽을 것 같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났어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그러면서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상 속에요 뿌리 깊은 불신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에 나오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은 잘하는데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하고는 해당 무야. 자기는 그냥 불신앙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실천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은요, 또 불신앙의 말뿐만 아니라 불신앙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전념성이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가족에게 치명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또 불신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거든요. 심리 상담하게 하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어떤 이유든지 들어가 버리면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요. 막 가위 눌림으로 나타나고 막 있다가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하투를 치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어떤 비디오를 보게 된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바로 잡혀버린 거예요. 똑같이 가다 보면 우리 사춘기 시절에 어른들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제 저 때 조금 자라면서부터는 뭐 우리 때도 많으셔야 됩니다만은 이제 조금 자라면서 보면요 문화가 너무 발달하니까 스마트폰만 딱 지어도 엄란 사이트 바로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만 봤냐? 모든 사람이 다 봤다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잡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잡힌다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마음에 불신앙의 영적 흑암 속에 꽉 차 있는 가정, 가문, 배경 속에 자기의 극한 두려움들이 경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쨌든 뭐 물질 뭐 상관없이 그게 합력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오거든요. 어떨 때는 샤크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났는데 살았는데 멀쩡한데 그 샤크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줘가지고 어느 날 딱 잡아버린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문제만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많지만 알고 보면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불신앙하는 말이 굉장한 설득력이 있지만 죄와 저주에 매인 인간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을 못할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 나는 해결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은 반드시 해결되어진다. 그러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홍해도 건너게 했고 광야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지키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비밀을 지키라. 하나님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수장절의 언약을 지키라.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거라. 자, 세 번째는 뭐냐? 예배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잘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보면은 사람의 말, 신문과 뉴스에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데요.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여기 돈 된다, 저기 돈 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들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병들어 죽는데 그 학식이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을 병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면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응답, 창조적인 응답을 주시지만 불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흑암의 세력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이용당해 있다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가보니까 거기 또 망하는 길에 가가 있다. 늘 그 자리에 또 가가 있다. 나는 답답하다는 게 최소한 50이 넘었는데 왜 했던 길을 또 가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야. 이번만큼은 아니다 이거지. 저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 이거지. 이번에 내가 만난 사람은 진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이다 이거지. 항상 그렇게 10년에 한 번씩 당해도 5번은 당했을 건데 왜 그 짓을 하냐. 난 답답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내가 도와줄 적에 기뻐하지 그 사람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도와주려고 하세요. 이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언젠가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또 그분이 사기를 안 치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욕구를 그분이 안 채워줬으니까 그 목적으로 사기고 그 목적으로 함께 했는데 안 채워주면은 사기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상처를 받는다고.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을 해요. 베풀어줄 생각을 해요.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요, 그 바쁜데 광야길을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광야길을 가야 되고 사방에는 적이 있고 그럼 싸우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살아남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갈 길이 바쁜데 하나님 자꾸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적에요,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잠을 안 자고 보초를 쉬고 해도요 망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약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발부둥 치고 사니까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피곤해집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하고 나면 인생이요 꿈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뀝니다. 돈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벌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돈 몇 천만 원 좀 이렇게 갖다 주라 해가지고 그 몇 천만 원을 탁 현찰을 들고 가는데요. 야, 잠을 못 자겠더만. 이거 잃어버리면 이무가 안수할 때가. 그래가지고요. 영안해가지고 하루 자게 되는데요. 밤에 들어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 돈 있는 걸 알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막 보통 불안한 게 아니야. 그걸 침대 밑에 숨겨놨다가 뭡니까 불 라이트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별난 짓을 다 하면서 느낀 게요. 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래 불안한 거구나. 없으니까네요. 딱 갖다 주고 이모 안 사고 갖다 주고 나니까요. 우와, 자유해. 내 마음대로 놀러 가도 돼. 그러면 돈 몇천만 원 있으니까네요. 이게 내 손에 있는 동안에요. 여간에다 놔놓고 밤으로 나오다가 다시 가가요. 밥도 못 먹고 금식. 내 그릇인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를 다 없는 순간에 아, 없다는 것이 이래 행복한 줄 몰랐다.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 여러분, 삼시세 뒤 먹을 밥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홈리스가 오면요. 맛있는 따뜻하게 밥을 데워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 거짓 주제에 시간도 못 맞춰서 쪽박 깨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밥이라도 데워줄 수 있는 여유. 그 정도 있으면요. 지구상에 1% 안에 드러나는 거죠. 아멘.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산업선교라는 이름하에 RUTC라는 이름하에 은근히 내 속에 숨어있는 부자 되겠다는 도둑놈 심보를 채우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그럼 달라집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그 힘으로 자식을 살려내고 남편을 살려내고 아내를 살려내고 가문을 살려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로 우리 고원석 집사님은 내가 이 미용 기술이 있다는 게요, 지구상의 1% 안에 들어는 엘리트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줬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럼 그때부터 날아갈 것 같다니까. 그럼 손님 오는 게 완전히 막 이게 고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야, 전도 대상으로 보이면서요. 이 기쁨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까? 느낄까? 이 기쁜 복된 소식을 내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 마음이 충만해보죠. 인생 너무 행복하다. 직장생활 너무 행복하네. 학교생활 너무 행복하네. 여러분, 저는 예수 모를 적에요. 학교가 천국이야. 복음도 모르는 거야. 왠 줄 압니까? 크기가 나의 피난처야. 왠 줄 압니까? 마음껏 선생님하고 소통하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래 해봤습니까? 선생님 도시락 까먹고 깨구리 한 마리 딱 넣어놓고 그러다가 엽서서가 선생님 요 앞에 가면 중국집 짜장면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꼭 빼기로 드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거 가면요, 말로 하자면 그게 복음이야. 복음은 없는 시절에 나의 복음이야. 그거 가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학교 다른 사람 오기 싫은데 나는 공부하고 상관없이 학교 가는 게 교회 가는 거야. 그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선생님 내 편이니까. 내하고 그냥 친하니까. 어떤 선생님도 내가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학교 다닐 때요, 공부 1시간 딱 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공차로 가는데, 가라. 선생님, 저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는데, 축구 보러 가려는데 일찍 가야 되겠는데, 라고.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니만 알고 살짝 갔다 와. 그러니까 그게 복음 아니고 천국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냐.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면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하는 거기가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선생님하고 친한데도 학교가 천국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배의 비밀을 회복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뭐 가지고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예배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세, 예배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던 여호수아, 정말로 믿음으로 겸손히 섬겼던 믿음의 사람 전도자를 섬겼던 갈렙,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던 갈렙,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줬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보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또 홍해 앞에 모세도 서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두 종류의 스타일이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갔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홍해 앞에가 도착해요. 데리고 갈 데가 없어. 홍해 앞에 데려갔는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병거 마병들이 총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애국의 정예 부대가요 600성이 병거 600성이 넘게 총동원되었어요. 마병이 총동원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굉장한 절박한 순간이요, 위기의 순간이요, 급박한 순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말이요. 꼭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때 내가 목사님에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하도 목사님이니까 내가 목사님 말 들은 거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때 말이야 사역자 당신이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지 않냐. 근데 사역자 당신이 자꾸 믿음으로 이래서 간 거지.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오늘날 우리 스타일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거나 속에 그게 내재되어져 있거든요. 상태라고 할지는 내재되어 있고. 우리가 나오면은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 여러분의 논리는 항상 죽는다는 논리는 24시간 과학으로 잡혀져 있어요. 여러분 말은 언제든지 틀린 적이 없어. 왜? 죽는다는 걸 전제하에 살아갑니다. 홍해가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아오는 거 봐라. 이 상황에서 또 길이 어디 있냐? 우리 어떻게 살 수 있냐? 매장지가 없어.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여기까지 우리를 꺼내 이 홍해 바다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목사님이, 그때 사역자님이, 그때 장로님이, 그때 우리가 회의할 적에 내 말을 들었으면 됐지 않냐? 우리가 항상 그 논리요. 그 말을 할 적에는요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 빠지 맞거든요. 그게 이제 불신앙인데,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하기야 뭐 불받는 신앙이요. 우리 항상 불같은 신앙으로 불신앙을 한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오직 살아야 되겠다. 거기다 조금 앞에 더 붙이면은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 한 개 더 붙이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죽게 됐다. 이게 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시킬 수 없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후손은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좀 죽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80년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 내 후대는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더 이상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잘 먹고 잘 사냐 가지고 자꾸 시험 들어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가진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진 체면에 자존심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난 네가 더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하는 사람과 불신앙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기도하는 상태와 불신앙하는 상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 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원망불패한데 모세는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오늘날 또 다시는 오늘 이후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떤 면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신앙하는 자가 한 말이 훨씬 많습니다. 홍해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뒤에는 당시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요, 잡으려고 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우리에게 이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게 맞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틀린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원리와 논리 속에서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이 여기에는 답이 안 나오면은 앞으로 이 방식대로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살아갈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년을 산다 하면요, 30년 내지 30년을 배우고 70년을 삽니다. 거기에는 하버드 대학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논리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가졌던 영적 과학의 논리,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받았던 사람, 직접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해요. 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체험했습니다. 근데 자기 것이 안 됐어요. 구경꾼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호하고 박수했는데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분명히 잡았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직접 데려가겠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 약속을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옳은 말을 했지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항상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는 바다가 막히고 뒤에는 적이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생각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게 이상하게 믿어지는 영적 상태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니 이 상황에서 답이 도대체 있냐? 이 슈퍼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사람이 도와줬는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돈도 안 받고 이걸 줬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1년 후에 나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했다. 도대체 무슨 감정이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난 창피해서도 안 하겠어요. 1년 전에 한 말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겠느냐 미리 겁먹고 원망이 나오게 되면 안 돼. 이런 영적 상태 되면 안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이 생각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또 얼핏 들으면 틀린 말처럼 보이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정신병 환자가 하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제대로 본 거예요. 모세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못 보면서요. 구구단 내어듯이 외우고 이러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구구단 내어듯이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 보고 세뇌교육실과 나가면서 거기에 구구단 내어듯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할 적에 누구나 다 그래 하잖아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렇게 해봐 안 하고 알면 더 좋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세요. 안 될 적에 안 되는 방법을 지금까지 50평생 60평생 하면 또 하지 말고요. 아, 이 방법은 내가 50평생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다. 그때 감동이 올 적에 한번 실천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모세는 영안이 열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영안이 안 열리면요. 안 보이는 세계는 안 보인다. 모세는요 불신자가 모르는요 영적인 눈도 열려있지만요 불신자가 모르는 참 지식을 가졌어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이 부인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악령도 역사하고 있다. 이게요 영적 과학이요 영적 사실인데요. 이 땅은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과학만 모르고요 육신적인 과학 이런 거만 알고 있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거는 잘 아는데 영적인 과학은 모른다. 이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자연과학도 지금요 옛날에는 이 우주가요 막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인 눈에 쭉 납작하다 이런 소리도 했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과학자들이 못 푸는 게 지구가 끈으로 매달려 있다네. 우주가 그 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과학 촉근 이론이라고 촉근 이론, 슈퍼근 이론이 나옵니다. 우주는 12차, 11차 내지 13차 사이의 차원을 우리는 지금 3.5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못 보는 4차원, 5차원, 6차원 이상의 세계를 못 본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됩니까? 있다니. 지금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린 지금 모르고 있다니. 지금 스마트폰은 앞으로 10년, 20년 할 것까지 개발 다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미 세팅이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은 지금 벌써 스마트폰 가지고요 그냥 밖에서 테레비 켜고 냉장고 켜고요 보일러 켜고 다 합니다. 지금 한국에 새로 진 아파트는요 모든 게 오토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 1시간 전에 보일러 온, 보일러 들어가가 있고요. 모든 밥 만들어 놔라 하면 밥 들고요. 그렇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게 눈앞에 오면 또 그 눈에 보이는 과학만 보이죠.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과학이 또 있는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과학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지식인이나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지만 이분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에 훌륭한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갔지만 자살은 더 늘어가고 있다. 마약은 더 늘어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도 본인도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세상은 자꾸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한국의 지금 자살률이요.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인데 어제 통계해 보니까요. 하루에 10대 자살률이 OECD 국가에 제일 많아요. 청소년. 하루에 5명씩. 매일 에브리데이.
아니 한국이 지구상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대통령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우리 조국을 만들었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역사에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만일에 그 5명 중에 1명이 여러분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딸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홍해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갈등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홍해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죽을 것 같고 피로 물러서도 죽을 것 같은 현실 앞에 놓일 때 이때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소리가 정신병자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세계의 진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세계 모든 인류를 먹이고도 3번은 남는 경제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세계는 지금 지구 인구가 다 먹고도 남는 경제인데 굶어 죽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 세계의 진짜 문제는 건강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뭐 심리 상담사인데 그런 문제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는 문제예요. 신자는 무슨 문제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체험 안 하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흐름이요.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살면은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부러지고 몸부림치다가 살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고 끝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만에 그게 쉽게 그래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점점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영적 상태를 만들면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홍해 앞에 놓일 때 있습니다. 위기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적들이 여러분을 사방에 우겨싸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처럼 처해질 때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불신자 또는 불신자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으면 절망합니다. 절망이 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이게 심하면은 내 자신에게 가면 자살, 남에게 가면은 살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믿어지는데 영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교회 와서 있다고 해야지. 목사님하고 대화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본인은 한 번도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잘못됐다. 좋은 변호사 찾아가는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한 가지를 더 알아라.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세가요, 애굽의 최고 대학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요 가지고 있는 학문보다도 모세 한 사람은요, 군사학, 지질학, 지리학, 천문학, 정치학을 마스터한 로얄 패밀리 출신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있었습니다. 이리 가면 홍해가 나온다는 걸 아는데 몰라서 끌고 왔겠습니까? 병법을 아는 모세가 여기 가면 막다른 골목인데 틀림없이 바로가 쳐들어온다는 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사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았다고요? 모세가 제일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거꾸로 돌아가면 뭐요?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할 적에 난 죽어도 못합니다. 그 말이 지금 뭐 말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간데 지질학적으로 볼 적에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볼 적에 불가능합니다. 지질학과 지리학을 검토한 병법적으로 볼 적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안 하겠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문제도 친히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립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느냐.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그럼 최소한 15절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지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때까지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느냐. 모세도 사람이요 두렵고 떨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뭔 말부터 먼저 합니까? 믿음의 선포부터 먼저 해놨다. 그런데 자기도 지금 사실은 겁이 난 거예요. 사실이요. 그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바로 원망불평하는데요. 모세는 네가 왜 부르짖느냐? 내가 벌써 말했지 않냐? 지팡이를 내밀었어. 아니 여러분 같으면 지팡이 내밀겠습니까? 뭐요? 이걸 내밀으라고 하나님 정신병 환자입니까? 내가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못 내밀겠어.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언제 다칠지도 모르는데. 저는요, 서파월드 잘 안 가지만은요, 한국에 가면요, 사우나 가면요, 요런 형광등 밑에도 안 누워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개 사람은 100% 강박증이 조금씩 다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책임지기 전에 가겠습니까? 5분 후에 다칠지, 30분 후에 다칠지, 언제 다칠지 모르는데, 끝에 가가지고 다쳐버리면 죽는데.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내가 지금 말해, 모세는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도했지만 기도 이전에 이미 해답과 응답을 가지고 계셨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없지만 분명한 내적 확신은 하나님이 어떤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히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니까 지팡이 내밉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영적 상태가 기도하기 전에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되게 기도하기 전에 그게 없고요. 갈라지면 내가 가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문제가 오면 또 그거 없어지고 또 주시면 또 가져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보고 언제 내 약 팔아달라 했냐.
여러분에게 만일 16절, 18절 모세에게 한 말을 했다면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질 테니까 가라. 가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벌써요 모세는 적각수 내밀으라 하니까 미친 정신병 환자가 하는 것처럼 쫙 내밀었다니까. 내밀으니까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계점이라고 하고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자, 알아듣겠습니까? 99도까지는 안 끓는다니까요. 100도에서 끓는다니까요. 무슨 양이냐? 여러분의 믿음이 100도 지점까지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99도에서 서버리면은 1도나 0도나 99도나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0도로 가라. 100도.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요즘 첨단 기술 가지고 아무리 찍어도 거부해도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막 요새는 보니까 사진기까지 찍었더라고. 첨단 사진기 영혼이 있다고 찍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악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물어볼지 모릅니다. 점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고요.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 한 개 더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한 개 더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보인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성공합니다. 공부를 해도 성공합니다. 직장 생활을 성공합니다. 뭘 해도 행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참 지식은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뭐요? 여호와의 영적 세계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영적 세계를 아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멘. 영생은 이 진리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진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사람들이 보면은 가치 없어요. 정신병 환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한번 믿어주는 것이지 믿자야 본전이라고 보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요 내 인생 문제 모든 답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주영교 목사는 설교가 다 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옛날 이야기 뻔뻔하게 마중물 물 담아주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마셔야 될 것은 마중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마중물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그 물도 먹는 물이니까. 또 마중물을 넣지 어디 구중물 똥물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올라올 물이 먹을 물이기 때문에. 그 마중물도 원래 먹는 물을 넣지만 마중물을 보통 뭐 안 먹는 거다 해서 그걸 즐기는 게 아니에요. 펌프에 팍팍팍 올라오는 쇠물을 먹잖아요. 그 쇠물을 뜨기 위해서 마중물을 넣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뭐라고요? 마중물. 여러분이 큐티할지에 붙잡는 물은 뭐라고요? 마중물. 근데 보면요, 큐티 한답시고요, 마중물 붙잡고 앉아있습니다. 올라오는 진짜 물은 안 붙잡고. 진짜 올라오는 칼칼하는 생수의 물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요, 여러분 인생 건강의 답도 있고, 돈의 답도 있고, 행복의 답도 있고, 자녀 문제의 답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목사한테는 거짓말해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이 겁니다. 한 개 더 알아야 된다. 그 말, 한 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결론입니다. 홍해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 힘으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축복을 다 주었는데요. 지금 이걸 놓쳐버리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기분 납니다. 봐, 내가 그때 나 이랬던
내가 하버드 대학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냐. 내가 한 말이야.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 외교학 박사의 논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조지타운의 교수가 정치학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잖아. 하버드대학 사회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사회 이야기하면 여러분 믿잖아. 그게 미주 경제신문에 나오면 철떡같이 믿잖아. 내년에는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분명히 한 줄 딱 있습니다. 내릴지도 모른다. 또 내린다 해가지고 쫙 보면은 한 구절 딱 있습니다. 피할 길이 다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흔들 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규야 필요하니까 살아야라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음악하는 거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스톱!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요새 머리가 나쁜데 어릴 때는 진짜 만재였나. 키를 잃어버렸는데요. 키를 딱 잃어버리고 막 응응 울고 어릴 때 막 저작거리 국제시장에 잃어버려 찾는데요. 내 머릿속에 뭐가 딱 지나가느냐. 여기 있어야 된다. 엄마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엄마만 쳐다보고 내 눈은 엄마 올 것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키는요. 근데 막 떨이요 떨이 한 벌에 5,000원 이렇게 샀는데요. 내 귀에는 그게 안 들리고요. 우리 엄마가 혓바닥이 짧아 영규야 소리를 못하고 영구야 하는데요. 그 소리가요 500m 밖에서 하는 소리인데도요 들려요. 그 상태를 가만히 있는 상태.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샷다마우스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 여호와의 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너의 모든 오감각을 인터넷 감각 스톱하고 워치 텔레비 하는 거 스톱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 가만히 있어. 최고의 액션이에요. 최고의 투두예요. 그걸 알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기도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